오늘은 두 명의 사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 이게 3장 31절의 내용입니다. 이 삼갈에 대해서는요, 딱 한 구절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사사기 3장 31절 한 구절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4장과 5장은 드보라, 귀에 익숙한 이름이죠. 여러분에게 여사사 드보라의 내용이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사사기 4장의 내용 너무 복잡해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복잡해? 왜 복잡하냐면 등장인물이 많아요. 일단 등장인물이 많고, 그리고 그 등장인물의 이름이 생소합니다. 낯설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렇게 청소년기에 어릴 때 무협지 읽어보신 적 있어요? 무협지 좋아하세요? 무협소설, 장편소설. 그 무협소설을 보면요, 무협지를 보면 일단 등장인물이 많아요. 그리고 그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들이 어려워요. 똑같아요. 근데 무협지를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 무협지를 읽어 나가면 딱 머릿속에 등장인물의 배치도가 머릿속에 싹 그려져요. 요 인물은 여기, 저 인물은 저기. 그래서 싹 인물의 배치도가 그려지기 때문에 무협지가 재미있어요. 여러분 아마 어릴 때 공부를 많이 하셔서 무협지 같은 걸 안 읽으셨기 때문에 무협지를 읽은 제가 대신 이 사사기 4장에 대한 인물 배치도를 제가 대신 한번 좀 요약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무협지를 읽은 것이 또 이런 데 또 이렇게 사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또예요, 또. 멈추었던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또라는 의미는요,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계속해서 범죄했는데 그 범죄함이 또 더 선명하게 드러나더라, 더 증가하더라, 더 심해지더라. 그게 또란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었는데 왼손잡이 에훗,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의 죄가 더 심해졌어요. 더 극렬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 하솔에 도읍한,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 첫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그 야빈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셨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파셨다. 그냥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아니면 그들이 대적했다, 괴롭혔다, 이래도 되는데,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 이 파셨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돈을 받고 팔았다는 의미예요. 노예 있죠. 옛날에 노예를 팔 때 그 노예의 값을 받고 팔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돈을 받고 파셨다.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그 판 것을 다시 되사가지고 올 적에는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값을 받고 팔았으면 그 판 것을 다시 되사가지고 올 때는 그만한 상당의 값을 다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그 손에서 사가지고 올 적에는요, 그만한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구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redemption, 구속.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구속의 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구속이란 의미가 이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사가지고 오는 그것, 구속. 그리고 그 구속을 할 때 그 값을 지불하는 그 값을 속전, 랜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속전 되신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죄에게 팔려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값이 속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전을 지불하시고 죄에게 팔려버린 우리를 다시 되사가지고 오는 그 그림,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그림을 딱 한 단어로 파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요, 군대 장관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시스라예요.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는 한패예요. 한편. 그리고 그들에게는 철병거 900승이 있습니다. 철로 만든 전차부대 900성. 엄청난 힘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울부짖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스라엘이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세우시냐면 여사사 드보라. 자, 세 번째 등장인물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여자 사사 드보라. 근데 이 드보라가 무슨 야빈과 시스라한테 가서 전쟁을 한 거나 싸우거나 전투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드보라가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락이라는 남자 인물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저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와 철병거 900성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까 네가 가서 싸워라, 요 말만 전합니다. 여 선지자, 여 사사 드보라가 한 일은 별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였으니까 가서 싸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요것만 전해요. 그랬더니 바락이란 인물이 그래 좋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셨다 함에도 불구하고 바락이란 인물은요,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싸우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와 철병거 900성을 박살내버리세요. 무참히 짓밟아 버리세요. 그때 그 군대 장관 시스라, 여기 있던 시스라가 혼쭐이 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겐 사람 하벨이란 집에 도망갑니다.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해요. 하벨. 그 하벨은 성경이 말하기를요, 시스라와 하벨은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예요.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미 잘 알던 그 하벨이란 집에 도망가요. 그래서 그 집에 숨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혹시 누가 나를 찾거든 없다 해라, 나 없다 해라. 그리고 그 하벨의 집에 가서 우유 한 잔, 따끈한 우유 한 잔 들이마시고요. 그리고 이불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이불 속에 숨어 있다가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때 하벨의 아내 야엘, 완전히 새로운 인물입니다. 야엘. 주인공 1, 주인공 2, 주인공 3도 아니고 지나가는 행인,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벨의 아내 야엘, 그냥 아줌마예요. 가정주부. 이 야엘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잠든 것을 보고요, 그 장막 말뚝을 뽑아가지고 한 손에 망치를 들고
그 시스라의 살적이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살적이 뭐냐면 요 관자놀이, 여기요. 잠자고 있는 군대 장관의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망치로 꽝 하고 박아서 땅에 박아버립니다. 누가? 야엘이. 그리고 허겁지겁 달려온 바락이 막 달려와서 시스라 어디서? 시스라 어디서? 해서 찾아보니까 이미 말뚝에 이 관자놀이가 찍혀서 땅에 박혀서 죽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리되셨죠? 간단해요.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철병거 900승이란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고 20년 동안 학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요. 그리고 드보라가 한 일은 바락이란 남자한테 가서 하나님이 그 손에 붙였으니까 싸우러 갑시다. 바락은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다 무찔러 버려요. 그 와중에 시스라가 도망갑니다. 하벨 집에. 근데 우유 한 잔 마시고 이불에 숨어서 자고 있던 그 시스라를 전혀 뜻밖의 인물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 하벨의 아내 야엘, 그 여자가 말뚝으로 그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를 망치로 찍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이들에게 승리를 합니다.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대적을 죽인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20년 동안 학대당해도 찍소리 못하고 그렇게 학대당했던 그 힘을, 그 세력을 누가 죽인 거예요? 드보라요? 드보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나가 싸우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사기 5장을 살펴볼 건데, 드보라가 한 일은 사사기 5장에 보면 찬양하는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왜 드보라가 유명하죠? 왜 교회마다 여선지 선교회, 여선교회 이름이 드보라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드보라 선교회. 왜 그래요? 드보라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바락에게 가서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저 적군들을 붙이셨다, 그 말밖에 안 했고요. 사사기 5장에 보면 그냥 찬양하는 그거밖에 안 했어요. 우리는 애들러서 사사 드보라,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가 용맹할 것이다, 애들러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 무시무시했던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찍어버려 죽여버린 것은 누구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하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그냥 가정주부요, 아무것도 아닌 자, 연약한 자, 무명한 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야엘의 손에 하나님께서 말뚝과 망치를 주셔가지고 그걸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찍어서 그 대적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삼갈도 마찬가지예요. 3장 31절에 기록된 삼갈요, 그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옛날에 농촌에 사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 성경이 막대기라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소를 뭐로 몰아요? 뭐로 몰아요, 장로님? 소를 그냥 이 기다란 짝대기 같은 얇은 그거 있죠. 휘휘 으랴 이랴 하면서 툭툭 치는 그거 손에 쥔 거예요. 그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이에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삼갈과 드보라의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가 뭐 강해서, 우리가 뭐 센 자 돼서 승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강함은요, 그 약하디 약한 소모는 막대기 하나 손에 쥔
삼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야엘, 그냥 지나가는 행인 3, 행인 4예요. 뜻밖의 갑자기 등장한 가정주부, 그 야엘의 손에 의해서 무시무시한 시스라를 죽이는 그 승리를 일으키신다. 딱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강함은 약한 데서부터 시작하신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하나님의 강함은 나의 약함에서부터 시작되더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신약성경 298면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298면 정도 있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느라.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막대기를 손에 쥔 삼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야엘, 그들을 사용해서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그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찍어버려서 승리하신 그 승리, 그 승리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강함이 어디에 머문다고요? 하나님의 강함이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요? 나의 약함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내 육체에 박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거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이 가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때에 나의 가장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가장 크신 강함이 머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핍과 환난과 곤란과 핍박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내가 강해져야 된다.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들죠. 전쟁과 같아요. 정말 처절해요. 저도 요새 더욱더 심하게 느끼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처절해요. 그래서요, 제 마음속에 쓱 드는 생각이 강해져야지. 강해져야지.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나도 유명해져야지. 힘을 가져야지. 권세 있는 자 돼야지.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게 죄 아니에요. 쳐다본 즉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서 우리가 저것 먹고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되자, 내가 하나님이 되자, 내가 센 자, 힘 있는 자, 유명한 자, 권세 있는 자 되자, 그게 죄 아니에요. 그 죄성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남한테 짓밟히기 싫어서, 남한테 무시당하기 싫어서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지면서 살고 싶어하는 자 누가 있겠어요? 누가 그 인생을 패배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자 누가 있겠어요? 다 이기고 싶죠. 저도 이기고 싶어요. 저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물어보면 교인 몇 명입니까?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 던져진 저한테요,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그래, 센 자 되자, 힘 있는 자 되자, 유명한 자 되자, 그저 유명한 큰 교회 되자, 올라와요. 저도 올라오는데 여러분도 올라오죠. 그죠?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하면, 누군가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면 두고 봐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아니 삼갈과 드보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그 모습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더라. 남의 얘기 같아요. 그래, 삼갈 잘했네. 사사기 4장에 나타난 드보라의 이야기, 우리는 머릿속에 먼저 드보라, 여선지자, 용맹한 자, 드보라처럼 우리도 드보라 선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자. 아니요.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셨는데요? 전혀 뜻밖의 인물,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그냥 아줌마, 가정주부 야엘, 그 야엘의 손에 장막을 지탱하던 그 말뚝을 뽑아서 망치로 그냥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찍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 연약한 자요, 힘없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더라. 그게 사사기 4장의 내용입니다. 그게 삼갈과 드보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삼갈과 드보라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계시로 너무 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나로 교만할까봐 이 몸에 가시를 박아 두셨다. 난 처음에는 그거 너무 힘들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에 가시를 박아서 이 절뚝발이처럼, 이 오른손 다친 애우처럼 왜 그렇게 이렇게 구석에 몰아넣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대잖아요. 저는 3번 더 간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박힌 이 가시를 빼달라고 날마다 더 간구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은혜가 족하다는 그 말이 뭐예요? 네가 네 몸에 그 가시 없었으면 어땠을 것 같니? 그 말씀이에요. 네가 그 계시가 너무 큰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큰 것을 받아서, 그래서 가만두었으면 얼마나 자고한 자 된 것 같니?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계속 쭉쭉 잘 나갔다면, 그렇게 옛날보다 더 쭉쭉 잘 나갔다면 사람 취급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영혼을 영혼답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내가 저 영혼에게 이 복음 하나 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시키겠다라는 그 마음 생기겠어요? 아니요. 그저 그냥 못 사는 사람한테 가서 떡 하나 더 주고 밥 한 그릇 더 지어주고 선물 주고 내 할 일 다 한 거예요. 우리 근처로 오지 마. 거기 머물러 있어. 거기에 있으면서 내가 주는 것이나 받아 먹어.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누가 내 곁으로 온다면 안 돼. 더러운 거 나한테 묻히지 마. 어지럽히지 마. 너무 착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몸에
가시를 박아 두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고백이요. 뭐예요? 그 바울이 깨달은 것이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가를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그 사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이거예요. 그 상가를 손모는 막대기를 손에서 뺏어서 쇠창살 무슨 심새 무기 철병거 900상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신무기를 그 손에 쥐어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약한 모습 그대로요. 그 약한데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 600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야엘요, 가정주부요. 그 가정주부가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무슨 큰 대장부가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다음 데이 말뚝으로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찍어 죽여버리더라. 하나님의 강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거더라.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모습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무시 안 당하려고 내가 그냥 유명한 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그 수많은 돈을 그냥 지불하면서 TV에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돈 있으면 저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유명한 자 있으니까 나 좀 제발 큰 교회에서 데려가 줘.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은 약한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손길로 다루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강한 채로 두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강한 채로 두셨으면 그냥 퍽퍽 그냥 막 잘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약한 모습으로요,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만 박아도 아픈데 수십 개의 가시를 박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말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를 내세우면 아니요 나 부끄러워요. 나 이런 상처, 이런 부끄러움,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왜? 그렇게 약한 거기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니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오늘 본문에 살포시 숨어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기 3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3장 31절에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31절에.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라고 되어 있죠. 요 31절과 4장 1절의 요 다른 점이 혹시 눈에 들어오십니까? 삼갈의 이야기는요,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드보라는요,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달라요. 에훗이 죽은 후에 드보라 세우는 거 마땅하죠. 하나님이 여지껏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그죠? 그 에훗이 죽은 후에, 오른손잡이 에훗이 죽은 후에 에훗이 어떻게 세워졌는데요?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더 행하니까,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에훗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3장 31절에 보면 에훗의 후예요. after 이훗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워진 사사가 삼갈이란 말입니다.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
80년을 태평했어요. 그 앞에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하였고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웃이 있는 동안에는 태평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에웃이 살아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삼가를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평하는데 왜 사사를 세워요? 태평하는데 무슨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저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구원 얻은 우리의 모습이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아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 없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망이 없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없는 태평한, 화평한, 평안한 그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늘 평화로우세요? 늘 화평하세요? 성경의 말씀처럼 늘 태평하세요? 아니죠. 아니란 말입니다. 크고 작은 싸움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인생의 싸움이 얼마나 많은데요. 회사 가면요, 나 회사 가기 싫어요. 애 키우는 거요, 그 진짜 전쟁입니다. 사람 만나는 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수많은 크고 작은 싸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싸움을 일으키세요? 왜 허용하세요? 이미 80년 동안 태평한데요. 에웃이 있는 동안 그 80년 동안 태평한데 왜 싸움을 일으켜서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왜 붙어 있는데요? 이미 구원 얻은 우리지만 우리의 구원 얻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 싸움이 왜 일어나는데요?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요.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요. 내가 여러 계시를 보았는데 너무 자고할까 봐 하나님이 이 육체에 사단 가시고 사단의 그것을 박아 놓으셨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한 번씩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그 싸움이 삼갈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야,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앞에서 내가 꼭 소무는 막대기를 손에 쥔 삼갈 같구나. 그런 연약한 모습이에요. 손에 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 손에 쥔 것은 소무는 막대기 같은 연약한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요, 그 세상 앞에서 나의 모습은요, 야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저기 숨어있던 야엘, 그런 모습으로 싸우게 하신다니까요. 왜 그렇게 싸우게 하시는가? 자꾸만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말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 얘기하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 홍해를 쪼개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 알죠. 다 안단 말입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요, 그 하나님보다 점점 누구를 더 생각하나? 나를 더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싸움들을 하나님이 자꾸만 흔들어 대세요. 왜? 보란 거예요. 너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애굽에서 끄집어냈던 하나님, 그 홍해를 쪼개셨던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소모는 막대기 손에 쥔 것처럼 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나를 만드시고요, 그 야엘의 모습으로 만드시고요, 그렇게 흔들어 대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3장과 4장에 나타난 삼갈과 드보라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힘들다 생각하시죠? 왜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왜 힘들어요, 우리가? 이런 나를 죄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었어요? 이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것보다 더 큰 감격스럽고 큰 선물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용서하심보다 더 좋은 것들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하심보다 더 신경 쓸 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꾸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하심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씩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 약해져도 괜찮아요.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무명한 자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약할 그때에 곧 하나님의 강함이 거기에 머물어요. 반문하고 싶어 하겠죠. 반문하고 싶어 하겠죠. 하나님의 강함이 뭔데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는데 그 하나님의 강함이 뭔데요? 내가 약할 때요. 참지 못하는 나로 참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인내요. 하나님의 인내요. 참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인내, 그게 하나님의 강함이에요. 나로 인내하게 하세요. 사랑하지 못하는 원수를 만났을 때요, 나로 사랑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강함이에요. 내가 막 내 성질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완전히 쳐서 저 밑바닥에 그냥 아무 힘없는 자로, 약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을 그때 온유하지 못하는 내게서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강함이에요. 그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강함들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는 그게 강함이에요. 참지 못하는 나에게 참아내고 받아주고, 받아줄 뿐만 아니라 품어주면서 기도해주는 그게 하나님의 강함이에요. 그 강함보다 더 큰 강함이 없어요. 그 강함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려고 삼갈같이, 야벨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 힘없는 자로 이 몸에 가시를 박아두고 약한 자로 세워두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잊지 마십시오. 약할 그때 곧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글로리 장로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약한 그때에 곧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